2장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제는 대한민국의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공휴일이라는 날로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3.1절 하면 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라면 모두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 3.1절이었습니다. 그 3.1절에 나라를 나라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과 선배들, 오늘 그분들의 헌신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보면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외쳤던 압살롬도 있었고, 또 이어서 나도 왕이다라고 외쳤던 아도니아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둘 다 외치기는 외쳤는데 3.1절에 저와 여러분이 외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들의 외침은 반역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 어떤 자신의 됨됨이나 조건과 선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디디아라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라답게 세워지는 것이 다윗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됨됨이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을 보면 그는 살인죄도 저질렀고 간음도 행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은혜를 입었던 자이기 때문에 오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할 수가 없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고 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메시지가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말씀으로 됩니다. 사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메시지입니다. 이미 그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그 나라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가라지처럼 이렇게 세상 속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희미한 것 같으나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는, 그 천국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서 선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한계와 그 믿음의 정체성이 조금 성경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믿음을 이해하고 있거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혹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설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됩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은 무당 종교, 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내가 어떤 지성을 드리고 어떤 것들을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그 어떤 존재가 도와줄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이 오늘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런 소원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는 있으나 이렇게 내가 가진 그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현장과 인생 속에 드러나냐면 마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가용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용 같은 분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분으로 소개하냐면 죄악되어진 이 세상, 깨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분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였느냐? 그분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다시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 깨닫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 이렇게까지 생각이 비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제안시키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옳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함정이 빠져 있을까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속했다,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 문제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천국 못 갈까? 이런 의심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속한 사람일까요? 정말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없어야 할 텐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6절, 17절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 천국에 속한 사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에 밧세바가 등장합니다만 그 밧세바에게 와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서론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나라에서 내가 왕이다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그의 외침은 나라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아도니아인데 그가 지금 밧세바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신의 아버지였던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내인 아비삭을 나에게 달라는 요청을 그 어머니 밧세바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모습은 그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있으면 안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악행을 행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취하면 안 되고 오늘 그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되니까 졸지에 반역자가 됩니다. 그런 죽음의 위기에 닥쳤던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오늘 그 성소에 있는 뿔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약속하라, 이런 청탁을 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은 그 아도니아를 왕이 됐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이지 않아서 그 아도니아는 자신이 반역자였으나 은혜를 입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당시에 말이에요, 선대 왕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 취할 수 있었냐면 왕의 후계자로 되는 자들이 그런 일들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제단에 뿔을 잡으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건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왕의 권세를 취하는 것 같은, 오늘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려고 하는 청탁을 이 밧세바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숨겨진 야망을,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욕망이 드러난 죄가 바로 아도니아의 모습과 같고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자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면서도 엉뚱하게 또 다른 욕망을 취하는 그 사람, 결국 성경은 그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인생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생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멸망할 자들이고, 은혜를 입지 않고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어떤 야망과 욕망을 채우고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을 나의 자가용처럼 사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속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뭔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움직이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6장 26절 이하에 제사장 아비아들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제가 먼저 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면 구별된 사람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진 지도자로 서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내쫓아서 고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선언할 때 그 옆에 함께 동참하였고 가담하였던 자가 바로 오늘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고 그 옆에 군대장과 요압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 나라를 세우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그런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반역자가 되어지는데,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이 아도니아를 딸랐던 아비아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현실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봐도 다윗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처럼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람 편에 서는 것이 더 내가 유익할 수 있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섰던 모습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과 직분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저 편에 서기도 하였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비아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도 성경에서는 고향으로 내어 쫓으면서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면 베드로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선포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성도라고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직분이라는 것들을,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직분자로, 사명자로, 제사장같이 우리가 세워졌는데 우리의 모습들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편에 서기도 하고 저 편에 서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들과 권세자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욕되게 하는 참 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았으나 그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그 천국에 속한 자는 오늘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사명과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당해내는 성도, 오늘 그런 자들이 그 나라에 속한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므이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이때면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마치 제사장 아비아달과 같이 시므이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므이는 어떤 모습을 살았을까? 43절과 4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드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 시므이에 대해서는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하게 되어지고 망명하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죄를 뿌리고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그 시므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을 향하여서 죄를 뿌리고 저주하는 것은 기름 부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욕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환궁하게 될 때, 돌아오게 될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자기가 죄를 뿌리고 저주했던 것이 생각나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강청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유언보다도 더 가치 있는 명령을 내릴 때 솔로몬에게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내가 시므에 대해서 그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은 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언약궤를 들여올 때에 그가 함께 하였고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함께 했던 자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서 죽이지는 않지만 그 백발이 수월로 내려갈 때에 그냥 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는,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이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명령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를 시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게 되냐면 주거지 제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마라. 만약에 이 지역을 벗어나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주거 제한의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 이후에 시므이가 어떤 모습을 행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소개되어져요. 시므이가 제한적으로 살고 있지만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속된 종들이 여럿 있었어요. 근데 그 종들 중에 어느 날 2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이 당시의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부유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종이 몇 명이 있느냐는 그 사람의 부유함을 이야기하는 척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 2명이 도망갔으니 시므이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재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거 지역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내가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내가 나의 위신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가서 그 종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성경은 그 시므이를 어떻게 해요? 결국 그를 죽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런 자는 그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는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회주의자처럼 여기에 와서 이렇게 죄를 뿌리고 저주했다가 이쪽에 가서는 잘못했습니다 했다가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주거 제한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산적으로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그 말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 그런 자를 시므이 같은 자라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오늘 그 나라에 속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므이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 우리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형편과 상황이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뭔지를 알면서도 주거 제한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게 시므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처럼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도무지 믿음이 있는데 신앙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아도니아도 묵상해 보았고 아비알들도 묵상해 보고 시므이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시므이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아비아달처럼 기회주의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서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사모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면 3월 한 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시므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재물의 눈이 멀었던 시므이, 이 모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도 이런 모습이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속한 자이니?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앞에 나에 맡겨진 직분과 사명으로 살아낼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이고 은혜가 있는 자리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추구하고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